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읽어봅시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치유받는 교회와 가정이 복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16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치유받는 교회와 가정이 복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 이전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살입니다. 25세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25살의 청년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은 39살 때입니다. 왕이 된 지 14년. 25부터 40살 무렵까지의 삶을 집중적으로 성경은 조명하는 겁니다. 현대의 개념으로 보면 청년이죠. 현대의 개념으로 보면 청년인 겁니다. 25에서 40살까지의 청년. 과연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청년은 어떻게 살았나? 근데 그 시작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도 짓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분양하니까 그것을 부숴버립니다. 놋뱀은 섬김의 대상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것들을 섬기니까 없애버린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냐면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몇 살이에요? 25입니다. 여기 25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25살 청년이 이스라엘 안에 있던 유다 땅에 있던 불신앙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그 모세의 놋뱀까지도 제거해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멋진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25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25에서 40살 사이에 있는 분들은 정말 크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정결함을 갖게 해달라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대를 개혁할 수 있다. 내가 이 시대를 개혁하는 도구가 되겠다는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25세 때 왕이 돼서 바로 이 험난한 것들을 해낸 겁니다. 자, 5절 말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전에도 후에도 이러한 사람이 없었다.
붙은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붙은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잖아요.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지내지 않았던 절기를 회복합니다. 잊혀졌던 절기, 그것을 회복해서 그 절기를 온 백성을 불러서 함께 그 거룩한 절기를 지킵니다. 아이러니하게 정착한 뒤로 그 절기를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6절 말씀. 뭐 했어요? 딱 달라붙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는 언제나 하나님 편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딱 달라붙었습니다. 그 20살, 25살짜리가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오직 그것만이 가슴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7절에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여.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꽉 붙들고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 그 앞에 있던 자기 아버지는 아수르에게 굴복하고 복종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25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했느냐? 나는 누구만? 하나님만 섬길 뿐이다.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젊은이들에게 이런 뜨거운 성령의 불이 불타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불과 4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 당시에 초강대국입니다. 하늘 아래 아수르만큼 강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최전성기였거든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20대 청년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그 과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꼼짝도 안 하고 있죠. 이런 담대함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읽어봅시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네, 이제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정복운동을 하는 겁니다. 요만한 유다만 남은 거예요. 다 정복하고. 아주 조그만 요 하나만 남았습니다. 쳐들어왔습니다. 라기스의 진을 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막강한 군사력 앞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헤립의 종이죠. 장관이죠. 그 장관이 와서 아주 고통스럽게 합니다. 아주 모욕적인 말을 예루살렘 성까지 와서 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쳐들어왔던 그 산헤립이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19장 말씀 1절에 보면 왕이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불러 모으고
빨리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라. 이런 상황인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라.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자, 6절 읽으세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7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내가 한 영을 그들 가운데 둘 것이고 그는 본국으로 돌아갈 거고 돌아가면 칼에 맞아 죽을 거다. 이렇게 세팅을 딱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러고서 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안 이루어집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이 나기스 떠났다는 말을 듣고 이 랍사게가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찾아와 가지고 아주 입에는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합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거친 말들을 쏟아냈는지. 그런데 결론적으로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어떻게 됐어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어요. 도시 하나가 그냥 없어진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한번 돌아다니니까 그냥 송장이 돼버린 겁니다.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어디로 갔습니까? 본국으로 간 겁니다. 이 놀라운 일 때문에 두려웠고 동시에 본국에서 이상한 소문이 같이 또 들려왔습니다. 불이 나게 글로 간 겁니다. 37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신하가 칼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뭐에 죽는다고 그랬죠? 칼에 죽을 거다. 그리고 죽이고 도망갔어요, 이 친구들은. 그리고 아들이 왕이 됩니다. 사내립은 이렇게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뭐 싸웠어요? 성에서요 한 발자국도 안 나왔어요. 절대로 말도 하지 말고 꼼짝도 하지 말고 있어라. 이 히스기야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내립은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지상 최대의 군대, 그냥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끝내버리셨습니다. 자, 도대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제 보도록 하죠. 14절부터 보면 이제 나옵니다. 자, 14절 말씀부터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그러니까 랍사게가 아주 막 온갖 못된 말은 다 써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입에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지 읽어보세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그룹들 위에 계시다는 건 뭐냐면 언약궤 그 위에 있다는 겁니다. 언약궤에 그룹이 있었잖아요.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언약궤 위에 있는 그 거룩한 은혜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말하는 게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그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하의 홀로 하나님이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한 창조자란 얘기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하나님 부르고 나서 16절 뭐라고 그러냐면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이 소리 듣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17절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아주 전멸시키고 왔습니다. 전멸시키고 왔습니다. 18절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그 나라와 그들의 신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지, 이건 진짜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은 잡신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유일한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 그룹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십시오. 그러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오직 하나뿐인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천하 만민이 알지 않겠습니까? 아사의 기도가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사람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누구 만나러 갑니까?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이게 골방인 겁니다.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닙니다. 딱 한마디,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해라.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텀이 있고 다시 와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위협을 하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25에서 39살까지, 넓게 봐서 40대 초반까지의 청년들이시여, 이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어리거나 조금 더 나이 많은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나라의 존망을 오직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온 세상이 주 여호와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창조주이심을 알게 될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것이야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나이요, 숫자입니다. 이제 39입니다. 히스기야의 나이가 39. 25부터 39까지 왕이니까 그랬지. 아니요. 유대 왕들을 보세요. 이런 왕이 있나요? 권력이 있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왕 이전에 청년으로 봐야 합니다. 한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권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내 형편이 풀리면, 이게 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제가 확실한 예언 하나를 드릴 텐데요, 절대로 그날은 안 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돈 많은 날 안 와요. 시간 많은 날 안 와요. 그 형편 풀리는 날 안 옵니다. 호조건
안 와요? 절대로 안 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 때는 안 온다 이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호조건이든 악조건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을 때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가 작은 아주 막 조그만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내 말을 끝까지 지켰다. 그에게 뭘 주시느냐? 열린 문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가 그의 어깨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조그만 능력이 있을 때는 못한다고 단정 짓지 않습니까? 뭔가 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헌금을 하려면 그래도 막 몇 억씩은 해야 되고 그냥 못해도 막 몇 천만 원씩은 해야 된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부의 우리나라 표현으로 엽전 한 입을, 동전 하나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부자들이 금덩이 낸 것보다 이 여인이 그 엽전 한 입, 동전 한 입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신랑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담대한 사람이 됩시다. 난 앗수를 모르겠다. 난 하나님만 안다. 이스라엘이 뭐 무너지고 뭐 어디가 무너지고 난 모르겠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살아가련다. 이 신념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는데 20장에 보니까 병이 들어요. 아사도 병 들었었잖아요. 근데 아사는 의원을 찾아갔는데 1절 말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병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뭐 욕창이 났는지 막 피부에 뭐가 생겨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멋져요. 왜 멋지냐면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크게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청한 거잖아요. 선지자를 좀 불러와라. 그랬더니 선지자가 딱 온 겁니다. 신방으로 온 거예요. 첫 마디가 뭐냐면 너 하나님이 죽는 된다. 이제 집을 정리해라. 어때요? 너무 몸이 아파서 주의 종들을 모셨더니 주의 종들이 와가지고 집사님 죽는 됩니다. 다른 길이 없답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겁니까? 좀 딴 교회 목사님을 또 불러보실 겁니까? 다른 교파 목사님을 한번 불러보고. 전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님과 히스기야의 관계가 어떠한지. 마치 이건 모세 사건과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넌 안 돼. 여기서 여기까지야. 자, 이렇게 하셨는데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사람 안 찾아가.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 안 찾아가고 우원들 동원하고 야 다 모여봐라. 어디 명약이 없는지 좀 알아봐라. 이제 이거 뭐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35년을 통치했거든요.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줄게 그러셨으니까. 그러면 20년째에 이제 이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계산이 됐죠. 나이는 이제 45살 언저리가 된 겁니다. 너무 젊잖아요. 사람 찾지 않습니다. 지금도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 또 막 벽만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벽만 붙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벽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등에 욕창이 나고 뭐 피 못 움직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누워 있다가 벽 보고 기도한 거지. 움직일 수만 있었으면 성전에 다시 올라갔을 겁니다. 안 그래요? 벽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지만 사람 찾지 않았다는 거. 오직 전심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보세요.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누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엎드려 있었든지 몸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전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 죽어. 그랬을 때 아유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이렇게 가든가. 너 죽어. 좀만 더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정리할 게 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쉬워요. 편안해요. 가까워요. 그냥 이 말하면 저 집사님이 시험 들 것 같은데 어디 불편해서 같이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자,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했습니다.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야, 멋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화끈하시고 히스기야도 화끈하죠. 여러분은요? 화끈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화끈하게 한 게 있어야 화끈할 텐데. 25에서 아까 39이었잖아. 이제는 45세까지. 심히 통곡하더라.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이 전심으로 기도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뜰을 막 벗어나려고 하는데 벌써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누구한테? 이사야 선지자한테. 5절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봤다. 내가 너를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이야, 난 이 하나님 멋진 게요. 당장 올라가게 안 하시고 3일도 너무 은혜되는 겁니다. 3일도.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잠잠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또 히스기야한테 직접 얘기 안 하시고 누구한테? 이사야 선지자한테.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얼마나 분명하신지요. 15년 줄 테니까 잘 정리해.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할 거다 해서 히스기야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탈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지시죠? 그분과 딱 붙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 반죽이 몸에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게 또 무화과 반죽해서 그냥 막 배에다가 붙이고 허리에다가 붙이고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 노뱀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부족한 이 종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고 저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우리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도구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 살면 도구도 귀한 거죠. 하나님께 붙잡힌 건 다 귀한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좀 뭔가 좀 불안했나 봐요. 9절만 읽고 정리할게요. 9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핀포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8절에 보면 제가 3일 만에 나와서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그 징표가 혹시 있을까요? 전 이것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사이가 가까운 거예요. 너무. 너무 가까우니까. 만약에 이게 오피셜한 관계였으면 이렇게 될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안 됐겠죠. 여러분,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가까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까운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한 징표가 임할 겁니다. 해그림자가 10도 앞으로 혹은 10도 뒤로 선택하세요. 생각한 거예요.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까 뒤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해를 거꾸로 돌려달라는 거죠. 해도 너무하죠. 그러나 그 처음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행했다는 거,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행했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 태양이 빨리 갈 수 있나요? 태양이 빨리 가는 거나 뒤로 가는 거나 우린 어차피 어려워요. 하나님께는요. 그걸 만드신 분이 뭐가 어렵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증거를 받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나를 살리고 내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좀 그런 도구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난 하나님 위해 살 뿐이지. 그 25살 청년의 패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요, 학생들 기도하는 것 보고 부끄럽다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이들 기도하는 거 보고서 열심히 내야 되겠다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시작은 누구를 보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뜨거운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뜨거워지도록 우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오래 살고 적고 살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